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특정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믿음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가야 할 믿음의 표본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을 근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임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따라가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하나님께서 정착하라 하신 그 땅에 머문 지 6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정착한 이 땅에서 이제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고 가늠하면 약 100살 정도 함께 살았겠죠. 거진 평생을 반려자로 또 동역자로 함께 살았기에 그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어찌나 컸던지 아브라함이 애통합니다. 속으로 슬픔을 삼키지 못해서 겉으로 막 통곡이 뿜어져 나올 만큼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문 지 62년이 지날 만큼 긴 시간 동안 이제 땅에 정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돌고 돌아 하나님의 뜻대로 방황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지금 사라가 죽은 이 땅은 헤브론, 옛말로 기럇 야르바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의 원주민으로 있는 헷 족속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이니 내게 내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도록 매장지를 허락해달라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시대는 특히나,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에 대한 집착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나그네들에게는 결코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결코 나그네에게 팔지 않을 땅을 팔아달라고, 자신에게 구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땅을 구입하기 원했으면 나그네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 한 가지, 그는 그 자신이 비록 62년이나 머물렀던 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살지만 잠시 머물러 있을 뿐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여기에서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해족속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그네,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나그네의 신앙,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그네의 신앙을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가지라고, 이 나그네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신약에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촉구하기도 합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하세요. 우상을 섬기던 그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닌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모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왔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가득한 이 땅에서, 쾌락이 난무하고 이기적이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너희는 도리어 그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있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단지 입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행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한 땅을 요구합니다. 바로 헤브론의 에그론이라는 한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밭에 있는 한 작은 굴을 구입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에그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을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밭뿐만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굴까지도 내가 무상으로 주겠으니 마음껏 가서 사용하고 그곳을 매장지로 활용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상으로 주겠다니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교묘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호의로 베풀어 주면서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면서 아브라함을 이 해촉 속에 빌붙어 사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해촉 속에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계속 그를 주변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세상이 호의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달콤한 제안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호의처럼 가져야 된다 하지만 사탄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호의처럼 얘기하지만 그 육체의 정욕 덩어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데 이 세상의 유혹에 얼마나 깨어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이라는 충분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그 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땅의 소유를 확정했다.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임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아브라함은 나그네이면서 구입할 수 없는 이 땅을 굳이 끝까지 구입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호의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왜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돈을 지불해서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려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은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수많은 자손들이 살아갈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이곳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약속으로 저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의 자손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헷 족속의 호의를 받을 수 없어요. 헷 족속의 호의를 받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곳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구입해요. 이 땅은 해촉소가 상관없다. 완전히 구별된 땅이다.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땅, 당신이 살아가는 그 타락한 문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는 땅, 이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땅. 이 땅을 구입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서 62년 동안 거주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소유했던 유일한 땅입니다. 넓은 땅을 보여주셨지만 정작 그들이 소유했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것 같은 땅이기도 합니다. 넓지 않은 땅, 인생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 슬픔이 가득한 땅인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의 넓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의미가 중요했어요. 그에게 이 땅은 하나님 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혼자서만 살지 않아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텐트 하나 쳐요. 화려한 집, 넓은 땅을 물려주느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호의를 조금 잘 누려볼 수 있을까? 세상의 유익을 조금 더 누려볼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고작 텐트 하나 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요? 그들도 동일한 유업을 받았기에. 이삭도 야곱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이런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에 무엇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땅의 넓이입니까? 아니면 땅의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땅으로 물려주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저 넓은 땅을 소유하려 하고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에 급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나그네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심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2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날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가장 신뢰할 만한, 자기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은 고대 시대 때 한 가지 행했던 의식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포함된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있어요. 가랑이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도대체 그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엄중하게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아들 이삭이 헷 족속의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자기 족속의 여인에게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라. 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땅을 살아가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세웠는데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그 이방 여인에게 물들어 버릴까 봐. 땅은 하나님 나라로 세워놨는데 이방 여인을 따라서 이방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까 봐.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늙어가면서까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엄중하게 맹세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은 그의 자손 이삭에게 하나님 남겨주는 것, 하나님 나라 남겨주는 것,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남겨주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엄중히 맹세해야 하라. 사라가 죽을 때
이 땅을 매장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곧 죽을 날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미가 죽고 아비가 죽습니다. 부모는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부모는 없어도 세상 호의에 속아서 세상의 문화와 쾌락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내가 없어도 내 자녀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이것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쪽 속의 땅이 아니에요. 햇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신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을 하나님 처소로 삼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매장지로 삼습니다. 누구든 그의 가족이라면, 그의 자녀라면 묻힐 겁니다. 그의 가문은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남겨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선포하고 그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